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직접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직접 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도록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모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쓰레기처럼 주워 모은 것들이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가치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쓰레기들처럼 주워 모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겠거니 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영화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정립된 가치관은 전부 다 성경적인 것이겠거니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지 이게 세속적인 건지 그냥 은연중에 그냥 성경적인 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성경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은연중에 벌써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성경적인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의 기준이 되도록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좀 조금이나마 없어지고 또 조금이나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바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명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년인가 7년 전쯤에 우리가 산라몬에 있을 때 잠깐 제가 해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알곡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모든 신자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많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딘지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가 뿌려진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보세요.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밭에 뿌려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밭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래요. 세상. 지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와 해석과 연결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지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긴 맞죠. 우리가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지 가라지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알곡이 되셔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 또 예수님이 해석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우리가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냐, 좋은 씨냐 가라지냐는 어디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누가 뿌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상으로 보면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지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 가라지를 뿌렸대요? 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얘기도 맞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이 얘기 맞습니다. 근데 25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이 비유 안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들이 신자를 가리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석한 부분들을 보면요, 신자는 씨예요. 씨. 알곡 씨가 바로 신자들이에요. 비유에서 보면. 그 씨를 뿌린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39절에서 추수꾼이 천사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에 가라지가 부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맞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인이 가라지를 그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왜 뽑지 말라고 하냐면 알곡이 다칠까봐 뽑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뽑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를 뽑아버릴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은 내쫓으래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외에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당시 신약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천지를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되죠. 신천지를 반드시 색출하여 내쫓아야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신천지가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대학교 기독 동아리의 주요 요직을 임원들을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천지 명단을 입수해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명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명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아니라고, 난 억울하다고, 난 아닌데 왜 쫓냐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않았냐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렇게 임원까지 하고 있지 않냐고, 나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를 쫓느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죠. 왜냐하면 아니라는데 목사님 아니래잖아 이렇게 울고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임원단으로 이렇게 여러 요직에 맡아가지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데 왜 내쫓으십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들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가라지가 있다고 한다면 색출하여 뽑아내고 내버려야 됩니다. 내쫓아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원리를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는 것은 증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려서 교회가 권면하고, 근데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요 권증이 사라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권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악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마지막까지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절대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해석,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이라거나 아니면 신자들이 다칠 수 있으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36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밭에 가라지 비유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가라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밭에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까? 제가 대단히 어려운 거를 질문하고 있나요? 예. 제자들이 했죠,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지금 해석해달라고 말하면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초점이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가라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게 천국 비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 밭이 누구의 밭이래요? 누구의 밭이에요? 제 밭이라고 하면 제 밭. 주인 밭이에요. 주인 밭. 근데 이 밭이 어디예요? 세상. 세상이 다 주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뽑지 말래요.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부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 메시지가, 이 비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빠르게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게 다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비록 이 땅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여러 종들이 있었대요. 여러 종들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 오늘날의 인류가 우세해서 그 모든 종들을 다 멸종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지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협동을 못하는데 인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협동하게 되었다. 근데 폭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하면 언어를 통해서 허구를 만들어냈대요. 허구. 이 허구가 뭐냐 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종교, 신이라고 하는 허구를 만들어내고 국가라고 하는 허구를 만들어내고 돈이라고 하는 허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무한대로 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모사피엔스는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나중에 쓴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호모는 인간, 그 데우스는 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혁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빅데이터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초고속 슈퍼컴퓨터에 집어넣고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냐?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순식간에 아주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한대요. 신이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느리시잖아요. 그렇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AI, 슈퍼컴퓨터는 즉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세돌과 그 알파고가 대결해서 졌잖아요. 이세돌이.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발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와 같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의료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위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죽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위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초기에만 발견되면 거의 100% 완치가 됩니다. 옛날에는요. 약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할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요.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죠. 근데 돌아가실 때 의사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0년을 더 사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병원 가서 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주 좋은 신약들이 발명되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인데 요즘에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낫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뭐와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모 데우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호모 데우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셀폰이 없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아들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소식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오는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전화 한 번이면 돼요. 운전하면서도 화상통화가 됩니다. 걱정이 안 돼요. 잘 있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TV가 없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TV 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자주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데 스마트폰에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모 데우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의술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그 과학이 우주 전체를 다 다스리지는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더라도 아무리 빅데이터의 발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빅데이터가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라는 말은 아주 작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큰 물고기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요나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을 밖에 나가서 있게 되는데 그때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박넝쿨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로 말미암아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했대요. 그렇죠? 아주 작은 벌레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동이 틀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바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명령 내리지 않으시면 눈도 안 내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비도 안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 이 근처에 지진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선교가 있는 동안에. 그렇죠? 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는 건 난데 복권의 숫자가 맞아서 당첨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박을 싫어하시죠. 도박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인데 신자가 그 복권을 샀다. 근데 당첨이 됐어. 하나님이 물론 하신 것이지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도 주관하세요. 참새도 주관하세요. 풍랑도 주관하세요. 바다도 주관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신이다. 호모 데우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요.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욥기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위하여, 때로는 땅을 위하여,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십니까? 알곡, 곡식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믿는 신자들, 알곡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죠? 누명도 썼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어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인간, 가라지 같은 인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를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환경주의자들이 있죠.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 눈이 다 녹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육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구 온난화로 다 이게 물이 덮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도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책임들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느냐? 미국 교회협의회 NCC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이제 미국 교단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게 WCC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이 NCC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돌보는 일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가장 잘 보존하는 일이래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됐어요. 틀렸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막 현혹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잘 보존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거 맞지만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물로 심판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로 종말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에게 행했던 모든 엄청난 것들보다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날에는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주적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힘과 권능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이 로봇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공상과학 영화를 하도 많이 보가지고 로봇이 막 이렇게 인류를 막 정복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오느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이 땅 가운데 쏟아내실 때,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내실 때 이 땅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에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며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선교 갔었을 때 델리에서 비제이와다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타고 갔는데 난기류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난기류 중에 최고였습니다. 막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늘에서 이게 막 한 몇백 미터는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대략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툭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곡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알곡이 아니래. 가라지래.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양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염소래. 왼쪽에 가래. 나는 진짜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네 믿으면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한 분도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이 근데 100%가 되어야 합니다. 99%는 믿는 게 아니에요. 100%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100%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를?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영생을 받는데요? 모든 것을 다 버린 자, 생명까지도 다 버린 자가 영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 말씀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전 재산을 팔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발견하고도 전 재산을 팔아 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보화보다 내 재산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렇죠? 물론 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단계가 있어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래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과 다른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있으면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신앙이 오래되었으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칭찬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가감없이 전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믿음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까? 지금이 12시 49분이에요. 12시 50분인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 월요일 날 12시 50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일 12시 50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오늘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2시 50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늘처럼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그렇죠? 앉아 있는 겁니다.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신자가 세상에 빠져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신자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적어도 2시간씩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드라마나 보고 TV나 보고 있고 세상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성도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진짜.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1초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되 진짜 믿으시고 그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해와 같이 빛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